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으로 인하여 배가 흔들리고 그 폭풍에 의해서 바닷물이 배에 부딪혀서 배 안에 가득해지는 순간에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께서 잠에 깨어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는데 그만 바람이 고요해지고 파도가 잔잔해졌다라고 하는 대단히 놀라운 기록의 말씀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비추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국의 안위와 평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러시아는 2022년 2월 24일 새벽 05시 50분에 우크라이나를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고 집중적인 포화를 강행함으로 수백 명의 인명피해와 말할 수 없는 전란의 재난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웃나라도 아닌 우리나라 좀 훨씬 먼 그 나라의 전쟁 상황을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생생하게 바라보면서 평안한 마음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전쟁은 사실 내게 금방 닥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도 결코 그냥 무관하지 않은 언제 어떤 때에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닥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침략을 당한 우크라이나는 국민의 70% 이상이 그리스도 정교회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국민들입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 신불신간에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전쟁이 정식되기를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관계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나라의 전쟁이 종식되어서 귀중한 생명의 살상을 당하거나 정말 건설된 모든 것들이 파괴해서 안정을 찾는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1950년 6월 25일 주일 아침에 6.25 동란 이후 7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역적인 어려움은 있었지만 전면전쟁이라고 하는 그게 없어서 우리는 전쟁이 무엇인지 젊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와 공산사회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의 사상적 대결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의 세대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전쟁의 아픔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여 좌우를 차단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어려움에 있습니다. 전쟁은 옛날에는 칼로, 활로, 50년대에는 총으로, 포로, 지금은 어떻습니까? 결국 원자폭탄을 써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천만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오늘 우리는 총칼에
포화의 전쟁은 아니라도 3월 9일 국민 투표라고 하는 대통령 선거, 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런 극대극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정견 발표를 듣고 누가 장차 우리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 하는 그런 소견을 듣고 우리의 귀중한 한 표를 찍는 것이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인데 우리는 그런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왜요? 보수와 진보라는 되지도 않은 논리에 휘말려서 어느 쪽인지 분간하기조차도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어서 빨리 이 날이 지나갔으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것이니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 죽고 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는 결코 우리 국민들에게 평화와 안정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은 어쩌면 이런 정신적 마음의 혼란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희망적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의 농간에 우리가 휩싸여서 잘못 판단하여 내일의 나라를 그르칠 염려가 없었으면 좋은,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주 거론되어지는 말씀입니다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아픔을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를 평안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저 예배당에 나와서 출입하는 것으로 조일원금 드리고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하는 그런 일반적 의무적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려진 뜨거운 마음으로 그 앞에 설 때 폭풍이 휘몰아치고 물결이 바다의 배 안에 들어와도 그런 위험천만한 죽음의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 깨어나시면 우리는 금세 잔잔한 바다 위에 노를 져가는 그런 피안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잠재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금방 가까이 오시는데요. 어디까지 가까이 오시는 줄 아십니까? 좀 안 된 말씀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코 밑에까지 오셔서 우리의 숨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재난과 어려움도 고통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기도로 담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도 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어려움 없다며, 환난도 없다며, 재난도 없다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재난도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 곁에 내 삶 속에 깊이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 백주대낮에 청천벽력과 같은 날벼락이 치는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지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또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부터 그만 재산도 다 도둑맞거나 강탈당하거나 불타버리거나 없어지고 10남매가 한 아들의 집에서 생일잔치를 하다가 강한 동풍에 의하여 집이 쓰러지고 거기서 모두 몰살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집의 가정에 왜 이런 재난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슬픈 역사가 일어납니까? 친구들은 찾아와서 처음에는 위로하다가 나중에는 그를 정죄하지 않습니까? 네가 지금까지는 어렵게 살았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밑벼였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징치한 것이다. 회개하라.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지 않겠느냐. 윽박질을 합니다. 예, 처음에는 그의 의로움을 주장하지만 나중에는 그도 단식하지요. 그리고 원망도 합니다. 그때 에스겔 3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폭풍옥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어리석은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너는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네게 묻는 말에 대답하라고. 재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갑절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걱정이스러워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조용히 마음을 모두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아시지요. 이 어렵고 힘든 시간에 속히 지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주무시기만 합니까? 라고 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아뢰고 우리의 흥판과 저지를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깨어나셔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그렇게 세차게 불던 바람이 파도가 고요하고 잠잠하여져서 그들이 그 바다를 무용히 건너갈 수 있었던 것 같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 안에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주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도 주님을 피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피해 가시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은
70억의 사람들 가운데 15억에 속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이고 그들의 숨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섬세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더 놀라운 역사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땀 흘려 마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우리는 조용히 엎드려서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지켜주셨기에 큰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평안의 하루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육신을 자리에 눕혀 쉬려고 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허락하시면 내일도 우리에게 저에게 주시어서 내일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드리는 믿음의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잠이 들면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은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아침부터 오후까지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소득을 이루고 자리에 누울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단한 어조로 꾸짖습니다. 왜 꾸짖습니까? 예수님 지금 배에 주무시고 같이 주무시고 있는데 바람이 거세게 불고 파도가 일어났다고, 그래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호들갑 떨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주무시냐 합니까? 하고 호들갑 깨우는. 그래서 그들에게 왜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왜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었던 그 책망, 너희의 왜 믿음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듣지 않을까요?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믿음이 부족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여기에 있는 저를 비롯한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훨씬 더 믿음이 출중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얘들아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명줄과 똑같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어떤 제자는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짚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까지 탱개치고 어디로 나섰어요?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세리마태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로 보면 황금방석에 앉아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얼마든지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까 세 권 앉았다가 그냥 예수님 따라 나섰어요. 무명의 지도자,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말씀이 놀랍고 하시는 역사가 새로운, 도저히 보통 사람과 같지 않은 분인데 그냥 따라 나섰어요. 무슨 일이 나서 무슨 실패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용기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왜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십니다. 아마 저 같으면 대단히 실망했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요, 고난을 당해요. 너무 급작스러운 재난 앞에, 환난 앞에, 고통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극복해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거기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들을 피안의 언덕으로 옮겨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미국의 실업자의 이름을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미국의 유명한 실업자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큰 회사를 일구었습니다.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자기의 주치의를 불러서 그 주치의가 있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주치의하는 말이, 회장님, 아무래도 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밀검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밀검사 해야지. 그래서 정밀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판독한 의사가 하는 말이, 회장님, 말씀들이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회장님 장기 안에 췌장이라는 게 있지요. 췌장. 아마 장로님, 목사님은 다 아실 거예요. 췌장이 무엇인지. 췌장에 암이 생겼는데 그게 3기가 되어서 이제는 도저히 수술도 못하는, 손 쓸 수 없는 자리에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길어야 3개월입니다. 회사도 정리하시고요. 마음 편하게 정리하세요. 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부러움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런 재난이 왔습니다. 이런 폭풍이 닥쳤습니다. 거꾸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이 회장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두 가지를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이런 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병에서 놓일 수 있다면 더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구별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명에 닿은 시간이라면 저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제 영혼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루에 다른 거 안 하고 약도 안 먹고 정리하면서 자꾸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은 연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3개월이 지나갔는데 죽을 생각을 안 해요. 몸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니, 죽기는 고사하고 점점 건강이 회복되어 갑니다.
그래서 병원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치의가 검사를 해보더니, 아니 회장님 무슨 약 잡수셨습니까? 나는 감사의 약밖에 안 먹었어. 이해가 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당하는 좋은 일도 굳은 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실함의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아니하고 주님께 고함으로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창조적 믿음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부르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건짐을 받을 수 있으며, 죽을 병이 들었더라도 거기서 건짐을 받을 수 있으며, 혹 건짐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으니 할렐루야 찬송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언제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을 몇 번이나 읽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평생 동안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밥 3끼는 꼬박꼬박 차려 먹으면서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하루에 8시간 쉬어서 잠자면서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것저것 청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죽으신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가까이요 내 삶의 법을 배우고 열심히 기도하여 그 능력을 충당하고 거룩한 생활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될 때 풍랑이는 바다는 잔잔하여지고 폭풍은 쉬어서 피안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귀한 은총의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요? 전쟁의 십사인 나라를 위해서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 삶을 위해서 오늘 우리 금오산 교회 부흥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 이것은 우리의 자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께 칭찬 듣는 위대한 상급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